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고향이 경상도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경상도에 살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향이 나는 전라도다. 전라도. 네, 전라도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혹시 있으신가요? 제주도이신 분. 네, 좋습니다. 혹시 울릉도이신 분은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아니면 저는 광명 토백인데요. 광명에 살아서 계속 광명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광명 토박이다. 네, 한 분 계시고. 또 없으세요? 진짜 없으시구나. 네, 좋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중에는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오늘 안 오셨습니다. 왜 성도님들은 고향을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왜 성도님들은 이 고향을 떠나 이 서울의 변두리인 소화동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쉽죠. 먹고 살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고향을 떠나 광명으로 올라와 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누구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나올 때 그 막막했던 심정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고향에 뒤로 한 채 이 외딴 곳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또 새로운 터전인 광명에서 정착하기라는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도 장만해야 되고 새로운 직장도 열심히 다녔어야 됐죠. 이제 다시 오늘로 돌아와 봅시다. 수십 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완전히 광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권사님, 지사님, 아니 우리 청년, 우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말라위로 가십시오. 여기 비행기 표가 있으니 당장 이번 주 수요일에 말라위로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명으로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롯의 상황이죠. 그가 거의 평생에 걸쳐 정착한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그의 눈에 보기 좋았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요단 동쪽을 선택했고 마침내 소돔을 정착했었죠. 롯이 소돔에 정착했던 것은 여간 어려웠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 눈에는 외지인인 롯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같이 보였을 것이죠. 성도님들이 고향에 떠나 광명을 정착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롯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힘겹게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당장에 내던져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달려가야 했죠. 롯이 이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롯이 왜 본문 내내 주저했는지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죄악된 생활을 떠나는 것 어렵습니다. 남들 다 산과 바다로 떠나는 이 휴일에 예배를 나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일에도 힘들게 일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하지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여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지지도 않아도 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싸우지도 않아야 했던 죄와의 유혹을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받지도 않아야 되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돼 나의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아까 방금 아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No turning back!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한 채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롯은 소돔을 왜 떠나야 했습니까?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와 나그네를 학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결코 보고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습니까? 본문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한 도시인지 알려주는데요. 본문은 롯이 천사를 환영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두 천사는 이 소돔 거리에서 자려고 했으나 롯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롯의 집에 자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잠에도 들기 전에 온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온 소돔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죠. 쉬운 성경의 표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리로 끌어내. 오늘 우리가 그들과 좀 재미를 좀 봐야겠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성적인 의미의 관계입니다. 롯은 이제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을 뒷짐으로 진 채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뒤로 한 채로 롯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보십시오. 제발 그런 못된 짓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게 아직 처녀인 두 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냅두고 이 두 딸을 데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해보면 롯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의 좋지 못한 일에 당하도록 내버려 두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마 롯은 소돔에 있다 보니까 죄악의 영향 아래 있을 수도 있겠고, 롯이 어쩔 수 없이 두 딸을 내줘야 할 만큼 소돔 사람들이 죄악에 미쳐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먹히지 않았죠. 소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비켜! 떠돌이인 주제, 이제 재판관까지 하려고 하느냐?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소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롯을 미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집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잡아당겨 문을 닫았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이것이 소돔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그들은 욕망으로 인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마치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롯도 그 영향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난 짐승처럼 빠르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이 폭주하고 있는 증기기관 차처럼 멸망을 향해 끝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긍휼과 인내로 오래 참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위기가 너무 경직이 돼서 좀 프로 의미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딱딱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설교 피드백을 봤는데 설교가 너무 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신대원에 주차를 하려면 주차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제 차에 학기 초에 공지에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이제 언젠가는 대쪽만한 주차 스티커가 이제 붙인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귀차니즘이 심해서 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 10주가 지났어요. 근데 안 붙이는 거 보니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이번 주에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심판하러 임했는데 신대원에 딱 강인에 들어가니까 수십 대 된 그 차에 그 대쪽만한 노란 스티커가 착착착착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떼려고 팍팍팍팍 긁고 있는데 저는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안 붙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풀렸나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설교를 해서.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대원에 그 주차증이 붙일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징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제 신대원 차들에 보면 주차증이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불을 쏟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당장 떠나십시오. 당신의 죄악된 생활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십시오. 아직도 소돔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소돔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당장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곳에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분명히 결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많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운 놀이터에는 이제 수많은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하호호 하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 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풍선을 나눠주고 슬러시를 주는 그 순간이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다음 세대 사역부가 전도에 열심히 내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경각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쩌면 당장 지금이라도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겠구나. 내가 지금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저 영혼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나 빈들에도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이 자리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한반은 세상에, 한반은 예수님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께 던지고 나의 평생을 예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기는커녕 내가 그래도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을 받겠지, 지금 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저 멀리 내팽개쳐버린 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한쪽 발을 죄악된 세상에 두고 있다면, 세상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계신다면, 당장 당신이 그 길에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롯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롯도 소돔에 살다 보니 소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물스물 롯을 삼켜버린 죄가 롯이 두 딸의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도록 주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롯이 술에 취해 자신의 그 두 딸로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삼켜갑니다. 어느 날 보았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삼켜버립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동하여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는 소돔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게 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말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권투를 할 때 잽을 아십니까? 잽은 이렇게 짤막하게 치고 때리는 겁니다. 이 잽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한 방에 빵 때리면 우리가 박을 수라도 있죠. 근데 롯이 소돔을 향해 점차 이동했던 것처럼
이 사단의 공격이 잽처럼 우리를 툭툭툭 치다 보면 언젠가 묵직한 한 방이 빡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했으면 이전에 이 죄악된 생활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 뿌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살아왔던 광명을 떠나 다른 산으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일까요? 이 광명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본문의 말씀에서는 롯의 천사들이 이야기를 듣고 딸들과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동이 트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임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지만 롯은 머물거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끌고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을 끌고 성 밖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손을 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천사들은 롯에게 얼른 도망가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끌고 나오셨음에도 여전히 롯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이전에 봤던 보기 좋았던 소아의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롯처럼 믿음이 부족합니다. 롯처럼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립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손을 붙들고 끌고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불가능성에서 이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겠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던 롯은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던 소아를 선택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으로 가게 되죠.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은 소돔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오는 사자처럼 짐승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온 천지를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시는,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때론 믿음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겠다던 저의 다짐,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찾아가겠다는 결심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수록, 내가 약할수록 그 가운데 나의 강함이 되시며 나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의 말씀 안에 붙들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디모데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사역자로서 저의 가슴에 깊게 뿌리 내립니다. 그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시오.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롯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붙들고 떠날 때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에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떠나기로 결단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목에 매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아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딸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을 떠나라. 너의 죄악된 생활을 떠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한 채로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악의 생활,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과 싸우시며 우리에게 죄를 이기기 힘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미련 다 버리고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 만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는 죄악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돌아보지 않고 그 모든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다, 기쁨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